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냐. 아멘. 오랜만에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기 때문에 맥락을 좀 다시 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 문제만 집중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유대인이고 자기 동족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자기가 믿고 전하는 하나님 자신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뜻이냐? 보십시오. 1세기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이 자체가 이 1세기 유대인들의 믿고 있었던 유대교가 얼마나 진리를 분별하는데 엉망이었는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사도가 보기에 더 안타까운 일은 이들이 자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부분이지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당신을 믿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만큼 낭패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엄청난 오류를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께 자신들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바로 그렇게 살았지요. 이스라엘 전체가 큰 흐름에서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가 보기에 이 1세기 유대교가 실패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문제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경륜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부족하시거나 아무튼 하나님 자신이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약속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읽기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읽습니다만, 이 1세기의 맥락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인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온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변증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방인의 문제, 이방인의 구원 문제까지도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민을 가지고 구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나오는 말씀이 전부 구약의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약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지금 이 1세기 유대인들의 실패 상황을 어느 정도 미리 예언하고 계셨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보시죠.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선민이 아닌 이방인에게 내 백성이 아닌 자, 즉 선민이 아닌 자죠. 선택하지 아니한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을 사랑한 자라고 내가 부르는 그날이 올 것이다. 선민이 아닌 이방인에게 구원이 베풀어진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시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역사의 마지막에 결국은 구원하시는 때가 오겠지만 역사의 일정한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 채 엉뚱한 길로 갈 때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하신다. 그러니까 민족을 패하시는 것이 아니고 민족 전체가 다시 구원받을 때까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29절에 보면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뒤집어서 말씀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 중에서 생명의 씨앗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패역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분명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일하시고 있다는 거지요.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생명의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6절로 돌아가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전에는 그야말로 포도를 산출해내는 아름다운 포도원이었는데 지금은 독사의 이리떼와 소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살아계신 나 여호와의 아들 딸들이다 라고 일컬음 받는 그 누군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시고 계시다. 아마도 자신을 떠올렸을 수 있겠지요. 유대인 크리스찬, 12사도들 같은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었겠지요. 또 디아스포라로 지중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결론으로 보면 유대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지 않으신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당신의 말씀을 실현해 가시고 계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구약 전통에서부터 면면이 흘러오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시대의 오르막길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던져지는 경우가 있고, 시대의 내리막길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던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시기 속에서 목회자로서의 길로 초대를 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완전히 바벨론 포로 같이 시궁창에 내어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부름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사람은 덤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 부흥회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아만 있으면요, 성령이 물 붓듯 부어지죠.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죠. 회개해야지 이를 깨물지 않아도 성령께서 알아서 내 안에서 회개를 시켜주세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 대부흥기에 그런 신앙을 경험하고 지금 믿음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소위 은혜가 부어지는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베푸신 거예요. 근데 오늘의 시기는 어떤 경우냐? 죄송하지만 오늘의 시기는 한국교회가 당분간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부흥이 끝나고 하나님이 교회를 당분간 시험하시며 흔드시며 어려움 속에서 연단하시는 시기로 교회의 큰 흐름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지표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교회에서 사람이 빠져나가고 사회가 교회를 보는 눈이 아주 적대적으로 되지요. 사회가 교회를 적대적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단순히 사회 보고 악하다고만 얘기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선교의 문이 막혀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선포하는 진리에 대해서 시큰둥해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요, 유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징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내리막길 속에서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지표라든지 상황 속에 내 관심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경륜을 보지 못하고 흘러가는 물 속에 그 신앙이 표류하게 됩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동료 목회자 몇 사람을 만났는데 같이 목회자들이 만나면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죠? 야,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교회 섬겨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전부 목회하면서 힘든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만났는데 서로가 서로를 낙심시키는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런 때 빨리 징후를 캐치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시대의 징후이구나.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서 뭘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바벨론 유수처럼 내어 던져버린다 하실지라도 그 중에서 주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당연히 나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 쓸려가는 무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남은 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들을 신실하게 계속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그만큼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밑으로 잡아당겨지는데 큰 흐름은 그 중력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향해 솟구치려고 하니까 이 신앙의 내공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 시선을 계속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일하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시류에 따라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숫자나 혹은 권세의 힘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에 의해서 또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진정 어디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자기 자신을 남은 자의 흐름 속으로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여러분 아시죠?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우리가 뭐 루터나 칼뱅 얘기는 장로교니까 많이 하는데 이 웨슬리라는 이분도 이 개신교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700년대 초반에 유럽이 산업화되고 또 산업화에 따라서 급속하게 과학주의적 세계관들이 유럽을 휩쓸게 되면서 신앙 속에서도 아주 건조하고 무미건조한 흐름들이 영국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영국의 국교의 성공회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을 하지 못하고요. 이신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지적인 이념이나 시대정신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 지성인들 사이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이런 흐름을 간파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홀리클럽에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큰둥해졌던 이 경건의 훈련,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을 계속 훈련하면서 나갑니다. 자연히 이들 안에 가슴에 불이 붙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흐름들이 새롭게 젊은 사람들 안에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홀리클럽에 있었던 사람들이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영국의 감리교 운동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감리교 운동이 형성되게 되면서 대부흥이 다시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참 일하시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그 교만하고 경직되어 있고 폐쇄화되어 있던 이 성공회가 스스로 알을 깨면서 나오고 일신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영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당시에 이 1700년대 초반에 있었던 큰 시대의 흐름 속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소수지만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추구하는 흐름들이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는 대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모난 교회가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한 그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나 여호와의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시대의 흐름들이나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조짐들은 보면 낙심할 일 투성이이고 우리 어깨를 처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지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 안에서 우리가 한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